안녕하십니까. 이온의 타워 힐링입니다. Welcome to 이온's 타워 힐링 스쿨. 한국은 지금 따뜻한 봄날이 지금 이제 활짝 피어갑니다. 자, 얼마나 기다렸던 봄입니까, 여러분? 자, 올 겨울처럼 지루하고 그렇게 추웠던 겨울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올 겨울은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중국에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련이라는 곳은 또 이렇게 북쪽에 있는 중국이죠. 추위가 굉장히 심한데 올 겨울처럼 겨울이 오래 이렇게 지속된다는 느낌은 처음 가졌던 것 같습니다. 과연 봄이 올까 정말 생각을 해볼 정도로 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새로 이사한 학교는 이렇게 사방이 나무와 바람과 그리고 풀내음으로 이렇게 물씬 풍겨나는 자연이 가까운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이온의 타워 힐링 학교에 찾아오셔서 마음의 정화를 한번 또 일으켜 보시고 또 내 생각에 어떤 전환점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학교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채널을 이제 착착착 다시 쌓아 나가겠습니다. 이 채널을 만든 지가 2017년 부처님 오신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월달이죠. 5월 초에. 자, 거의 이제 1년이 다 되어갑니다. 한 2달 남았네요. 자, 제가 한 146차트를 업로드했고 물론 그 중에 진짜 아니다 하는 걸 몇 개를 뺀 게 있습니다. 도저히 못 봐주겠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제가 좀 몇 개를 뺐지만은 어쨌든 그 146개의 파트가 올라왔습니다. 자, 파트가 올라오면서 나름대로 매 생각마다 매 채널마다 무엇을 주제로 할까 고민에 빠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오죠. 자, 우리가 남을 쳐다볼 때는 저 사람은 과연 힘든 일이 있을까? 저 사람한테 막히는 일이 있을까? 왜냐면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지위도 굉장히 고위에 있는 레벨인데 저 사람이 풀지 못하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라는 우리가 그런 막연한 우리만의 계산을 해보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라는 이 어떤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쉽고 굉장히 이렇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을 하죠. 오죽하면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겠느냐 뭐 이럴 정도로 우리는 거의 이제 힘들고 어려운 걸 속에다 많이 담아둡니다. 자, 차마 말하지 못하고 혼자만 사귀어야 되는 일들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많아진다는 걸 느꼈죠. 자, 뭐 옛날에 젊었을 때야 막상 오픈을 하고 친구들한테 의논 삼아 얘기도 하고 해봤지만 지나가 보니까 다 누워서 나한테 침 뱉는 격이다라는 어떤 교훈을 하나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이가 들수록 안으로 삭히는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안으로 삭히는 것도 좋은데 삭혀서 내가 어떤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때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찾아냈을 때 이 삭힘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수련의 한 과정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내 내면 안으로 화두를 하나 잡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이 화두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낸다든가 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인내를 통한 삭힘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안으로 삭힌다는 것은 젊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참지 못하고 푹푹 폭발했는데 폭발했던 나중에 결과가 나한테 안 좋은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그런 이제 경험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럼으로써 사람들을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안으로 많이 삭히면서 병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주위에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병들이 있지만은 뭐 암 환자들, 뭐 어떤 고질량으로 인한 어떤 질병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이제 젊은 분들도 그렇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마음의 병을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육체의 병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50이 넘다 보면 50까지는 열심히 정신없이 산다고 병을 자가 진단할 수도 없었고 시간적 여유나 금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50이 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은퇴 시기도 오고 자제분들도 이렇게 다 이제 성장한 나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뒤돌아보는 순간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 순간에 이제 딱 뒤돌아봤는데 보니까 병이라는 게 이제 덜컹 와버린 거죠. 자, 이게 갑자기 온 게 아니고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체크하지 못했고 내가 인지할 수 없었던 그런 오류를 통해서 50이 넘은 나이에 드디어 오늘에서야 그 병을 이제 내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허망을 많이 느끼고 인생의 무상함을 많이 느끼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어떤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냐면요. 자,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자, 어린 시절이라 하면 일단 10대는 제쳐두고 20대부터 뭐 20, 30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내 두 손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은 된다라는 신념의 어떤 자기만의 어떤 종교가 있었죠. 종교라 해서 어떤 기독교나 뭐 불교나 어떤 신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 종교라는 것은 종이라는 것은 어떤 그룹이나 무리 중에서 어떤 다수의 어떤 믿음 중에서 내가 가장 믿을만한 것, 그 중에 최고인 것,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종이고, 자, 교라는 것은 그런 것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가르치는 행위, 가르치는 장소. 자, 이것이 이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내가 진단해서 나갈 때, 아, 이 정도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면은 내가 한번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해볼 만하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그 핵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와 그리고 신앙의 차이는 많이 다르죠. 종교는 궁극적으로 어떤 신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인생의 가르침을 받고자 할 때 그 가르침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고 그런 어떤 핵심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맹신해서 그냥 어떤 신을 믿는 거죠. 자, 하느님 아니면은 부처님은 안 된다. 용납이 안 된다. 자, 부처님의 말씀은 아니면 하느님의 말씀은 용납이 안 된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그 믿음에 내가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 어떤 머리의 인지 속이나 내 가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번 예를 들어 사랑에 빠진 어떤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아름답게 들리는 것 같지만 잘못하면 굉장한 오점을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와 신앙은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종교가 없다면은 어떤 내 인생의 어떤 배움을 내가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가거나 그런 곳을 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 인간의 혼자 힘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린 나이에야 두 팔 걷어붙이고 진짜 이렇게 맨 주먹으로 그런 말씀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남자분들 맨 땅에 헤딩한다 하죠. 자, 그만큼 비빌 언덕이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정말 거칠게 인생을 이제 이렇게 와일드하게 가는 거죠. 자, 그런 마음으로 20, 30대를 이렇게 지내다 보았는데 어느 날 내가 생각하고 다른 일들이 하나씩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뭐지? 라는 게 이제 40대쯤 되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50대 정도 되면은 아, 세상에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인생 외에 다른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은연중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갓 태어나서 엄마에게서 이제 누워서 옹알이를 하면서 엄마의 젖을 통해서 아니면은 엄마의 사랑 속에서 모유를 먹고 어떤 이유식을 하면서 양식을 받아 먹죠. 그런 단계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아장아장 그러면서 밥도 흘리지만은 스스로 또 먹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은 유치원이나 단체 생활을 속하면서 공공의 장소에서 에티켓을 배우게 되고 스스로 이제 해결하는 그런 것을 단계별로 성장하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창기에 가졌던 마음은 인생을 처음 이제 초입에 들면서 우리가 한번 맨땅에 헤딩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면은 뭐 세상이 힘들 거 없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봤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계에 딱딱 부딪힐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급격한 기울기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이제 맛을 보게 된다면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원초적인 생각으로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노크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40은 부록이라고 그러고, 저 50은 지천명이라고, 60은 또 있죠. 자, 이렇게 가면서 그 나이대에 맞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어떤 이념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육체가 단계별로 자라나듯이 우리의 정신적인 영혼의 스텝도 분명히 단계별로 성장해야지 그것이 바로 자연과 순행하면서 우리가 순조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주 멋진 이제 정답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순행과 역행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맨주먹으로 두 손 쥐고 이 세상 한번 살아보겠다 하고 다짐을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봤지만 어느 날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우리는 어떤 종교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이렇게 받고자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세상을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로 천지인 삼합의 조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이 노력만으로는 우리 인생이 100% 충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이제 내가 옛날에는 거의 100%를 가졌다면 타인을 돌아보는 시간을 조금 더 넘어서서 이제는 사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넘어서 이제 이 국가와 우리의 인류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이렇게 확장해서 내가 계속 나의 시선을 확장시켜 나갈 때 우리는 제대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2000년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자, 첫 번째 육체적인 건강입니다. 그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자, 육체적인 건강이 건강한 사람이다. 자, 두 번째 WHO에서 정한 건강한 사람이란 무엇인가? 자,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다. 자,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는 누구나 다 또 동의하죠. 뭐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건 아니죠. 이 정신 상태도 굉장히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모두가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사회적인 건강입니다. 사회적인 건강. 자,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혼자서 생활하지 않고 이제는 성장하면서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단체라는 힘과 모이게 되고 우리라는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큰 나의 운동장에서 이제 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에 내가 적응하는 적응 능력, 그리고 대인과 나의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조합해서 사회적인 건강 상태도 건강한 사람의 그 기준에 포함시켰습니다. 자,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더 중요한 겁니다. 2000년에 WHO에서 정한 네 번째 건강한 사람의 목록. 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육체의 건강, 정신의 건강, 사회적인 건강, 네 번째 영적인 건강, 영혼이 건강한 사람. 자, 영혼? 영적인 건강? 그게 건강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출발 지점이죠. 뿌리고 베이스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절대 변할 수 없는 우리의 태초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곳입니다. 그곳을 이제 WHO에서는 건강한 사람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너무나 지금 신이 나는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공유할 수 있는 이 굉장히 평범한 어떤 건강의 정의를 영적인 건강까지 딱 포함해서 네 가지를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우리가 육체적 건강이나 정신적 건강이나 사회적인 건강은 모두가 인지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영적인 건강은, 자,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내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군중 속의 외로움이죠. 남편이 옆에 있어도 외롭죠. 자,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냥 괜히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자,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아기가 엄마 몸에서 태어나서는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 아니면 엄마의 이제 이렇게 엄마가 떠주는 어떤 유식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스스로 이제 한 입 두 입 떠먹다가 단체라는 생활로 나가면서 스스로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단계가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세상도 그 단계별로 가야 하는데, 자, 처음에는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완성시키고 물질적인 것을 충만하게 내가 가지면서, 자, 그 다음 단계로는 정신적인 충만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정신적인 충만을 가짐으로써 내가 내 개인적인 어떤 안위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과 우리 이제 사회, 우리 직장 내에, 자, 이를 확장해서 내가 더욱더 여유있고 더욱더 내가 존경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또 노력을 합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이제는 근원적인 물음에 도달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건강으로 들어가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우울증이나 어떤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WHO 보건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네 번째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그 목록 속에 또 집어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물질 문명이 너무나 풍요로워졌고 인간의 삶은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류의 자취 속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빛나는 시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기가 있다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점핑해서 한 단계 올라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제 어떤 고통이나 외로움이나 아픔이나 영적인 우울의 시대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영적인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영적인 어떤 충만의 에너지를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아픈 것보다 우리 스스로 삶의 의미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정신병적인 어떤 이상 정세를 가진 그런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제는 모든 것을 많이 충족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에서 사람으로서 영적인 에너지의 충만도를 높여가야 되는데 이 영적인 에너지를 충족시키고 성장 발전시키지 못해서 정체되어 있다면 여기서 굉장한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선택하는 게 자살입니다. 자살이고 고독이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런 우울증이 얼마나 사람의 인생에 또 암보다 더 무섭게 우리 인생에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찾아올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할머니라고 불리는 한 65 이상의 나이가 되면은, 자, 그때 우리나라의 노년 인구가 굉장히 포화 상태가 이른다고 합니다. 통계청에서 나왔는데 그때는 3명 중에 한 명이 할머니들 65명의 65생이 아니죠. 말이 조금 헷갈리네요. 65세 이상의 할머니들이 전 인구의 3명 중에 1명이 이제 그만큼 차지할 정도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노년 인구가 이제는 꽉 차버린다고 합니다. 딱 제 나이 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약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프기는 아프지만은 쉽게 돌아가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100세를 꾸역꾸역 채운다는 거죠. 아파서 시름시름 하면서 100세까지 가는 노인들이 아마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라도 60 전후로 해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3,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인생을 보낼 거냐라는 아주 큰 폭탄 같은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지금 빨리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뭐 은퇴자금 있고 재산 좀 모아놓은 거 있어서 뭐 이래저래 하면 안 되겠나 하지만은, 자, 그렇게 뭉뚱그려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산 시절보다 은퇴하고 난 여유 있는 것 같은, 같이 보이는 착각 속의 그 어떤 시간, 남은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분명히 사람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세상을 위해서, 아니면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는 존재로 남아야 됩니다.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인간은 이 에너지가 굉장히 이제 생생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자, 인간의 에너지가 생생하게 돌아가지 않고 느슨느슨하게 돌아갈 때는 이제 몸이 아프거나 우울해지거나 이런 신호가 오는데, 이게 느슨느슨하게 돌아가는 것도 딱 멈춰버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썩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만 썩으면 되는데 이 썩은 냄새가 진동해서 사회로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일종의 전염입니다. 자, 이런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곳곳에 영적인 힐링을 가르치는 학교가 생겨야 되고, 영적인 성장을 일으켜주는 그런 어떤 영적인 교사들이 계속 태어나야 됩니다. 자, 그런 일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나이가 은퇴 이후의 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프로그램 이온의 타워 힐링을 저는 뭐 지금은 아직 제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은, 은퇴 이후에 또 다른 나의 인생을 한번 이제 진짜 오리지널 나의 인생을 충만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나에게 경제적인 어떤 도움이 계속되는 일로서도 승화를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배우셔서 이온의 타워 힐링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년의 어떤 많은 인구들에게 삶의 참 가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타워 힐러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저희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까지는 절대로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일을 하고 뭔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이 세상은 삶의 가치가 없는 거죠. 삶의 가치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 남은 인생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돌아가시지도 않고 눈만 떠서 하늘만 계속 보고 있다면 나의 문제만이 결코 아니죠. 이 문제는 바로 내 가족의 문제고, 이 문제는 우리 동네의 문제고, 우리 사회의 문제고, 우리 시의 문제고, 자, 이런 분들이 계속 모이다 보면 우리 국가, 우리 이 지구에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일을 해야 되고, 자, 수명이 장수 시대로 100세 시대로 가는 만큼 또 다른 이제 노년 인구, 또 저희 같은 노년 인구가 되기 위한 예비 이제 중년 후반에 이 나이에 계신 분들을 노년에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또 인생을 내가 아주 멋지게 보낼 수 있을까, 활기차게 신나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고민에 대한 해답을 이온의 타워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제시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분명히 앞으로 영적인 이 어떤 진리에 대한 영적인 에너지에 대한 가치가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제 학교를 세워서 이런 이제 공부를 가르치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쪽에 공부를 하셔서 이런 영적인 트레이너가 되거나 이런 일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나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온의 타워 힐링에서 자, 앞으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세상에 그런 일이 그거는 네 생각이요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 한번 겪어보면 아실 겁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겪기 전에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신다면 우리의 에너지가 우리 인생에 어떻게 좌우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통해서 이 사회에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육체적인 이런 한계를 벗어나서 영적인 부분으로 계속 우리의 시선을 한번 다시 두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 타워 힐링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로 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 무엇을 할까 또 아름답고 신나는 고민에 한번 또 빠져보겠습니다. 자, 매 순간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꿈을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지금 오늘 최선을 한번 다 해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나은 시간을 가지는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혼의 타워 힐링이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나무가 우거지고 화창한 햇살이 내려쬐는 봄날에 여러분들과 영적인 소중함을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게 안녕히 계십시오.